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 제자훈련 가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깨달았던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걸 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했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뭐라고 했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도와주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하나님 사랑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은 뭐죠? 주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주님의 몸 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 모임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교회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지키는 겁니다. 뭘 지켜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베드로를 믿으라고 했나요? 요한을 믿으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자, 믿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칭찬하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럼 성장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삶의 방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요.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내가 있었고 삶의 세상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여전히 똑같나요?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어떻게 달라지지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삶과 똑같을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성장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삶의 모습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방식과 똑같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때 순종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으로 돼요?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죠. 그럼 그 삶의 모습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장은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이번에 가서 제자 훈련이 그거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 세미나를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할까요? 이제 제자 훈련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냐? 훈련 좀 제발 받아주세요.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제발 훈련 좀 받아주세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청서를 만들 거예요. 오늘 말고 나중에. 그래서 제자훈련 이제 신청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광고를 하면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달라져야겠다. 성장해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변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 그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제가 비록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고 왔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3가지를 해야겠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죠? 전도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도회가 아주 진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회는 사실 뭐 하는 모임이에요? 전도회는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회죠. 전도하는 모임이니까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은 이제 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 모임으로 바꾸고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시작돼야 할 수 있는 거냐면 제자훈련이 시작돼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축제입니다. 전도축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5월이니까 10월까지 5개월 남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제는 이제 광고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순종해야지 성장한다. 그리고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 전도축제. 근데 이것들은 다 저 혼자만 하려고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저만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저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놓고 누가 썼다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쓰기는 사람이 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썼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썼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로도 전하고 때로는 글로 써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글로 정리한 것이 뭐예요?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에스겔이 썼지만 에스겔서라고 부르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야고보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은 결국 야고보라는 한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닌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뭐 하라고 하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먼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방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또 함께 교회가 된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행동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행동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이웃을, 형제를, 교회를 판단하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자, 재판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재판관인가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 들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그 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입법자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근데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멸망을 당하지요? 누가 멸망을 당하죠? 죄인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죄인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어떤 심판자시냐면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자.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선을 행했으면 뭘 줘요? 상을 주고 악을 행했으면 뭘 줘요? 벌을 주는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 죄를 범한 자를 뭐 해요? 벌하시는 거죠. 죄인을 벌하는 것을 여기에서 멸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멸망당하는 사람은 죄인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면 죄인의 반대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악인의 반대가 뭐예요? 선인이잖아요. 왜 구원받는 사람은 의인, 선인이 아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멸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죄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기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지요. 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원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스스로 감당해야죠. 그래서 벌 받으러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에 누가 가요? 죄인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가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왜 받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지옥에 가서 벌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재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진 않습니까? 어떨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해야죠. 말해야죠.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했다고 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잘못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걸 놓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한 건 책망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 안 해. 목사님이 언젠가 말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도 뭘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서 1대1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이제 다행이지만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렇다.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한다. 잘못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회를 말합니다. 당회.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시리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와 장로에게 말해서 당회가 이제 권면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판단자, 재판관이 되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두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14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고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살고 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자, 일이 되고 안 되고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홍 목사 뜻대로 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밀어붙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게 뭐냐? 그게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을 빼고 하는 모든 계획은 다 악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선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단자인가요? 재판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혹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과 질서에 따라서 권면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저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형제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지키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